구정명절에 아마 각자가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힘든 아마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장가 갔다가 참 많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 청년 갔던 아버님이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잘 버스 타고 다니셨다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잘 뭐랄까요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많이 힘든 모습을 보고 아버님인데 참 많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연세 드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돼 가는데 언제가 나도 뭐 그 나이 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효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 시간을 잘 못 가시니까 주일 가시는데 며칠에 한번 내려가서 제 메시지 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잘 못 가시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니까 늘 기도는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붙들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거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 선구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신앙 고백 그런 내용들 글씨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그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소리를 아버님이 잘 말씀을 안 했지만 그냥 뭐 정호야 뭐 그래 불렀지만 아들이야.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요. 내 아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디모데 내 아들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슴속에 담겼던 아들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일까? 나의 정체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하고 가슴 뛰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칭호 내 아들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늘 흘러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불렀다. 그게 그런데 시편 2장에 나온 메시지. 근데 저만 그렇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이걸 절대 축배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못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뭐 잘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그렇게 불러줘요. 내 아들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음소로 들려준다면 아마 감격스럽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해준 메시지죠. 내 아들아.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 아들아 이 단어도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때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과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0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게 신분이요.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을 불러서 늘 요즘 메시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자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줬다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아세요? 그게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기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업다운돼요. 아마 이번에도 구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업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운된 사람도 있겠죠. 그건 우리 감정이고 기분이에요. 상황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 만들어줬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병드셔서 말씀도 잘 못 알아듣시고 또 이어폰 끼시고 조금 성령의 말에 의하면 치매기가 좀 오셔서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육신적인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연세 드셔서 이 땅에 떠날 시간이 돼 가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내 마음속에 또 감동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 뭐냐면 오늘 말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너 강해라. 은혜.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시 얘기지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분이요. 그런데 뭘 두 가지를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습니다. 아들 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겠죠. 날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도 만들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요? 제자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과거에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라고 불신자였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어디에서? 갈보산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생명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복음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바뀌어주셨어. 그러면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는 이제 그걸 새신자라고 하죠. 새신자. 새신자예요. 신자예요. 성도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라면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예수 생명과 더불어서 뭐냐면 예수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수십 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줬던 메시지 뭐냐면 예수의 생명 가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 생명뿐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그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머리를 많이 박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디 안에? 내 안에서. 아세요? 예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새 신자가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뭐냐면 이제 기존 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러가게 해요. 기존 신자.
생명 갖고 능력 가졌는데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덮여 있어. 나는 태영화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태영화 때는 오리지널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 되니까. 다른 상처와 세상 지식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 됐을 때, 앉았을 때, 걸었던 말씀을 강론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세상에 어떤 상처가 들어와서 다시 복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충성된 자의 기준이 있어요. 충성된 자의 기준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신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치유가 건강하게, 어떻게? 영적 건강하게, 진짜 정신이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해결됐는데 너무 마음이 병들었어. 저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진짜 이번에 아버님 만나서 왜 그러고 왔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아버님 계신 이 병상에 가서 참 오랫동안 아버님과 얘기하고 이렇게 더 기도할 텐데 잠깐 안경 아닌데 나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보시는 얘기도 하고 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며칠에 한번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의 건강은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신의 건강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어떠냐고. 너무 많이 병든 거 아니야? 그런데 몰라. 정신의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게 병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지. 병든 사람들의 대화, 병든 사람의 이야기, 병든 사람들의 삶 참 심각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늘 말씀드려요. 정말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한 사람 몇 번 만났다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치유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병든 모습 가지고 살다가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점점 병은 심각해져가. 복음이 아니면 치료할 길이 없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시지 듣다가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질병까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들이 건강해져야지. 복음 때문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지는 사람들의 가정을 이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 되겠어. 치유. 그러면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아까 했죠. 충성된 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뼈를 빠지게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충성대의 기준은 딱 하나야.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충성된 자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사명도 심어주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너무 갈급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갈급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갈급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참 힘들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뭔가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사모해. 복음 때문에 갈급해. 이게 충성된 자야. 왜냐하면 덜 흔들리거든. 사단이 우리의 많은 상처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막 흔들어 대. 근데 이게 빨리 치유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막 흔들려. 그러나 이상하게 문제가 없어.
근데 뭔가 내 말씀의 복음 때문에 막 갈급해. 말씀이 이제 갈급해. 흔들지 않겠지. 전 말씀처럼 저는 단 한마디도 우리 아버님한테 야단맞고 자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는 자라면서 제 생일을 차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왜냐면 제가 8월 15일, 9월 15일 날 음대 태어났잖아. 그게 막 바쁜 때야. 바쁘니까 막 농번기 때니까 막 바빠. 그때는 살기 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막. 그런데 언제 제 아들 뭐 챙기겠어.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온 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자, 말씀에 갈급해.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명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불신앙이 아니라 본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들었어. 이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육신적인 얘기든지 불신을 얘기할 때 너무 많지. 따라합시다. 사명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를 불렀다니까 신분을 바꿔줬어. 내 아들아.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불렀다니까.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선택했다고. 나 같은 것을 선택했다고.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기까지 온 사람,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삶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자, 두 번 나왔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똑같아. 모든 사람의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똑같아. 나 중심이야. 물질 중심이야. 성공 중심이야. 그걸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지. 서론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나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은 오직 물질 중심인 것은 이 서론이요, 그게 본론이요, 결론이요. 여러분 성공이 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전혀 교회과 관계없는 내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 단어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져 면하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기 원하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우리 학년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드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여기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절대 재산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서론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발판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발판. 무슨 발판? 축복의 발판이었다는 사실을.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복음 알도록. 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영적 문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면 어떻게 재앙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 알았다는 이 말, 이 복음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 이 복음은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만큼 복음은 중요한 건데 이 복음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발판이야. 발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한 발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발판된 거 감사합시다. 아니 아멘이네. 진짜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발판은 누굽니까? 빨리 말해봐. 여러분의 자녀의 발판은 누구요? 그리스도. 진짜 맞아요? 아멘. 내가 아니야?
발판이 아직도 안 박힌 너무 많잖아. 가정의 발판이. 한길교회의 발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발판 대신 주님께서 한길교회를 이끌어셔서 복음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발판 되게 해서, 그래서 믿음의 10가지 나중에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 구원받은 성도, 성경, 내가 있는 현장, 생사복 주관자, 시한부 인생,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상급, 이게 발판인데, 여러분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발판 된 거 감사합시다. 아직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판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오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판 됐어요. 그럼 뭐 하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가는 것마다 누가 증거됐어? 그리스도. 노예로 가든 감옥에 달아도 총리가 되든 총리가 되니까 내가 총리 됐다고 말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성공이 대대지만 성공보다 훨씬 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요,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의 목적은 성공 속에 있는 사람들 살면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만난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증인.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론이 중요해. 뭘 하냐? 지식으로? 네 똑똑함으로? 네 잘남으로? 너 목사니까? 너 장로니까? 네 직분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도들이 모자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너 똑똑함으로, 너 잘남으로, 너 인격으로, 너 훌륭함으로 가서 그리스도 증거라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뭐요? 따라붙어. 위에서 주신 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심, 이 심 가지고 이제는 하는 거야. 이 심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한 이후부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증인 삼으셔서 복음을 이루어가는데, 그 복음이, 잘 보세요. 이 복음이, 나는 빌립보서 1절 읽으면서 너무 감사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루매. 만약에 미국에서 끝났다면, 유럽에서 끝났다면, 대한민국. 제가 요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이 쬐끄만 코딱지만한가?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 수출, 지금 뭐 잘 모르는데 6위, 경제 대국, 신메디, 존 메가다 옛날에 인천 상주작전에서 나 보세요. 이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100년,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100년도 넘을 것이다라고 해서 100년. 존 메가다가 100년도 훨씬 넘을 것이다. 근데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국민성이 빨리빨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신 거요? 전 세계에 이 위대한 복음을 가장 많이 증거되는 나라가 지금 어디요? 대한민국.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 들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 이 복음 너에게 이루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서론이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절대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알기 위해서, 이 축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을 불렀다고요.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주권 믿으십니까? 진짜 다시 절대 주권 믿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절대 주권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주권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주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 좀 그러고 싶어. 누가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또 장로님인가 또 목사님인가 누군지 이번에 딱 3일 아프시고 소천하셨대. 3일 아프시고 소천하셨대. 잘하셨지. 그거 내가 절대 주권 있다면 다 그러고 싶지. 누가 사고 나서 누가 고통당하고 싶겠어. 내 주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냐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인 것처럼 내가 할 때 많잖아.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걸 절대 주권 믿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많습니다. 그건데 하나가 있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절대를 주권 믿고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찾아오시는 이 평안, 염려, 낙심, 절망 다 사라지지. 왜 믿는데 뭐. 이걸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세를 이끌어 갔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삽시다.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왜 주권 속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이 평안이야.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절대 주권을 안 믿게 되면 교만도 하고 가진 것 때문에 이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생을 다 맞는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뭘 알도록?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알도록.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 후손은 뭐 한다고? 그럼 자, 그렇게해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 거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 가운데서 나를 계획하셨고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삽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인간 같으면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막 쳐버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으리?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모두 없다고. 환난이나 적시나 기 어떤 것도.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나를 붙잡은 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삽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절대 뭡니까?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다시 할게요.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은혜의 시작이야. 이 은혜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게 은혜의 시작이야. 은혜의 시작이요. 근데 이거는 다 은혜의 과정이야. 은혜의 과정이요. 기존 신자가 돼서 치유될 게 너무 많고 충성된 자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는데 다 이건 은혜의 과정이요. 결과는 뭐예요? 세신 사명자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 만드셔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절대 축복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갈 줄 믿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년 원단 메시지. 너무 감사해. 미가서 결론 나왔는데 뭡니까?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모으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거기서 크게 떠돌게 만들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길을 여는 자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이면 막힌 담을 뚫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믿고 삽시다. 왕 되신 주님께서 손들어 가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손들어 가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삶의 이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결국은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뭡니까?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세 가지를 꼭 붙들고서 하세요. 자, 뭡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 흩어가라. 내게 들은 바를.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럼 뭐 듣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뭘 듣게 하셨습니까? 내게 들은 바를,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를. 나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면 지금도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서 내게 들은 바를, 수많은 것을 듣고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자, 이 주보 받았어요? 메시지, 흐름 메시지요. 우리는 살아온 동안에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많은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쳐야 되는데, 아직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너무 내 속에 병든 게 너무 많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자꾸 병든 세상. 인간 자체가, 원의 뜻이 뭐냐면, 인간 자체가 흙이란 뜻도 되지만 병들다는 뜻이야. 참 신기하죠? 인간의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이야, 먼지야. 그런데 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병든다는 뜻이야. 계속 병들어가.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치료가죠. 이걸 듣게 하셨어요. 너 병들었다.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병은 하나님 만나고 죄의 저주 다 끝나고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서 영원한 질병은 다 끝났다. 그러나 내 삶에서 이것이 치유 안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듣다가 영적, 정신, 질병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치유.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5가지를. 이 치유 필요한데 참 힘들어요. 이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2020년 들어와서 주신 메시지 선포,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높이자, 그리스도 말하자. 뭐 다른 게 말할 게 뭐 있겠냐. 그게 오래 걸렸어. 참 오래 걸려. 그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되 깊은 기도, 짧더라도 깊은 기도. 기도를 하는데 짧지만 그러나 깊은 기도. 근데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은 말씀. 말씀인데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만 묵상해도 그 말씀이,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메시지 묵상했어요. 그 너무 감사해.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바를. 어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삶, 그런 축복된 삶 된 거 감사합시다.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에 오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돼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아멘. 연세 드신 분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 내가 요즘 내가 발이 차갑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에서 막 이거 부딪히는 운동이 따르더라는 거. 그게 모든 혈액 순환도 다 된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난 60대 먹은 목사님들 모였을 때 맨날 건강 얘기하는 거 왜 목사님들이 모여서 건강 얘기하냐 복음 얘기했더니 지금 이해돼. 지금 이해돼. 복음 운동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 치유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 자, 예배 드릴 때도 저 보세요. 여기 예배 드릴 때도 깊은 호흡을 한번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해보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어딘지 하지만 내가 찰때도 늘 한다고. 진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때도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시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점점 교회가 녹음이 우거지면 더 아마 호흡하는 그런 룸을 만들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살면서 깊은 음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가면 사람들이 엉덩이가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콜라 같은 거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깊은 음식, 깊은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걸 가려서 하였어. 우리가 지금은 몰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몰라. 나중에 그게 쌓여서 50대 되면 그 병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어떤 말씀 잘 먹고 사세요. 육신적인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깊은 삶 그리스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축복 드리면서 나오는 깊은 삶 그때 사람은 여기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사람 만나서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의 이 대화와 삶은 달라. 마음에 여유가 없고 뭔가 조급하면 참 힘들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누구와도 함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여유 있는 이 대화가 나올 텐데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를 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뭡니까?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아세요? 그걸 절대 서밋이라고 해요. 절대 따라합다. 절대 서밋.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미 서밋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 자, 그래서 5가지 꼭 기억을 살자고요. 하나 뭐냐면 우리의 서밋 생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묵상하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나는 구약 성경에 있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30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 거의 30번. 그 누구냐 아세요?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어마어마한 정체성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따라합다. 서밋 생각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왕같은 제자잖아요. 서밋 생각. 이렇게 바꿔 하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게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서밋 돼가는 그 시간, 서밋 타임, 서밋 시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서 주시는 이 능력이 임하면 되는데 이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번 주 메시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단을 쌓으면, 요 단을 쌓는 이 시간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어져 간다고요. 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이제는 쏘미 자세로 창세기 하나만 할게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하나만 할게요. 자세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다니까. 노예라니까. 노예잖아. 그럼 자세가 노예이기 때문에 종같이 그렇게 후줄근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어. 그럼 죄수잖아. 그럼 자기는 죄수라고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쓰고 살겠어. 근데 임만을 누렸던 이 요셉은 쏘미 자세가 있었어. 임만을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그걸 축복 누리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너 종 아니냐. 너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어디 가든 이 당당한 이 모습,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우리가 그런 삶이 있으란 법은 아니지만 어디 가든지 내가 쏘밋이기 때문에 그 쏘밋 자세를 갖고 있어야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아멘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다시 했지만 내가 나를 보고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너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쏘밋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런 자세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서도 중요한데 쏘밋 그릇 이게 중요해요. 이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 5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이 사랑 요셉, 어린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 평생에 다도록 이 가슴 속에 형들에 대한 원한 맺힌 그 원한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오늘은 모르게 뭐 구정이라서 이제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 아마 이 메시지 들으실까 앞으로 우리 저기 박민수사님 오랜 세월 동안 그 몰라 영적 생활 몰라서 그 딸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게 살았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영적 사실 모르니까 흑암색이 모르니까 이제 끝나서 복음 가지고 이제 축복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어떤 그런 어떤 한을 갖고 살지 말고 언약적 한을 갖고 살자. 언약적 한. 사단에 속아서 살았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속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하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된 제도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삽시다. 요셉은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려고 여기까지 왔었다. 그릇. 멋있죠? 아멘. 멋있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 거잖아. 원망도 하고 뭐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쏘밋 그릇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 서밋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고요.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무슨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만들어 가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정복으로 만들어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짧은 이 서밋 타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넘어서겠어? 나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늘 자기의 삶을 메우잖아. 복음이 아니면 나를 넘어설 수 없어. 늘 현실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이놈의 현실, 떠날 수 없는 현실. 그런데 복음이면 현실도 넘어서 갑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가 주어진 기능, 그게 최고의 기능이 아닐 수 없어. 어떤 최고의 기능의 자리에 서서 성공하자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최고의 기능이 아니라도
내게 주어진 그 기능 가지고 복음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기능 서밋인 줄 믿어요. 그렇게 살도록 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점점 흑암이 가득해. 이 복음 문화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성전인 동시에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내가 내 가슴 속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5가지 많지만 자 우리 가슴 속에 렘넌트 품고 우리 교회가 RUTC 만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세워서 복음 도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내 가슴에. 내 가슴부터.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렘넌트 한 명 한 명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한국에 많은 사람 다민족화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살리고 많아요. 지금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전쟁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는 지금 이 사단이 이 매선 전쟁을 일으켜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RUTC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지면 RUTC 쓰겠지만 쓸 거예요. 반드시 써요. 네, 여러분 우리의 성전 내 마음에 렘넌트 품고 내 마음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전 될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정에도 아마 영적 전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요, 전쟁.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전쟁. 여러분 승리의 깃발 꽂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죽어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 많이 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자,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바라보는 비전 가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면 힘들 때 많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저 영원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걸 절대 비전이라고 해요. 절대 비전이라 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어려울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엄청난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 축복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제자. 다시 얘기입니다. 꼭 24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내 삶에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도 24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인, 내게 주어진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전문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전 세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300명 전도운동. 그래서 한 사람 명단 놓고 기도해서 내게 주어진 전문 기능 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을 박살내는 전문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 제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델 제자. 그리고 이 땅에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치유하는 그런 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으로 시험해서 서밋 만드는 그런 제자. 자, 결론입니다. 물론 많은 거 있지만 자, 단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단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따라보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하자? 단을 쌓아라. 정말 강단 메시지 붙잡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것만. 누구는 그럽디다? 누가 그랬던가? 권사님 계셨나? 그냥 주보에다가 우리 권사님 보여주셨는데 강단에다가 주보에 제목만 적었는데도 매일 강단에 주보에 제목만 적었는데도 메시지가 떠오르더래. 강단 제목만 썼는데 일주일 내내. 그랬잖아. 재민재 권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일주일에 준 메시지가 내 속에 남았는데 그걸 잊어먹고 살다 보면 우리 속에 한 번 메시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순간마다 단을 쌓으면서 이 최고의 축복 드리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복된 절대 제주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강단 메시 붙잡고 단 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주신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에서 왕노릇할 자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많은 것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을 내용들과 서밋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정체성 성전과 이 축복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전 건축 팀으로 흑암 저주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매듭을 잡고 순간순간마다 탄을 쌓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치유되어져 가고 우리 영적 정신 마음 육신의 모두가 건강해서 마음껏 복음 드리며 복음 동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